미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실화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7살짜리 꼬마가 이제 온 거리마다 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주인한테 여기 하나님 혹시 파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파나요? 그러니까 애가 장난하는 줄 알고 야단치고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없다 하고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애가 하루 종일 다닌 거예요. 가게마다 가서 여기 혹시 하나님 파나요? 여기 혹시 하나님 파나요? 전부 다 이상한 애로 보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한 가게에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에 계세요. 작은 가게인데 여기 하나님 혹시 파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얘야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님을 살려 그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삼촌이 많이 아파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일찍 죽고 제 삼촌이 자기를 돌봤는데 삼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삼촌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도시에 큰 병원에도 못 가고 있는데 의식을 잃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꼬마가 듣는 데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너희 삼촌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소리 듣고 두말 없이 밖으로 문을 박차고 내가 하나님 가서 구해올게요 이러면서 가게마다 하나님 사러 다닌 거예요. 이제 가게마다 하나님 사러 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너에게 얼마나 있니? 1달러 있어요.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쯤 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마침 여기 하나님이 하나 있는데 딱 1달러인데 잘 됐다. 그리고 1달러 받고 아마 미국의 그 음료수 종류야 하나님의 키스하는 그런 음료수가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키스하는 그거를 이제 줬대요. 아이는 이걸 들고 좋다고 막 병원으로 뛰어간 거예요. 병원으로 막 뛰어가서 이제 삼촌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 거야 하나님 구했어 이러면서 막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뭐 병원에 가서 그 음료수를 주려고 그래도 의사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마 그리고 음료수 뭐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주 뛰어난 의사들이 전국에서 뽑고 뽑은 의사들이 급하게 헬기를 타고 이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정말 기적같이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삼촌이 일어나서 병원비를 보니까 진료비를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쯤 되는 날마다 하루 품팔이 해서 먹고 사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병원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병원비는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당신의 조카가 당신을 살렸다. 당신의 조카가 찾아갔던 가게의 그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갑부 중에 갑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인데 한 번씩 이분이 이제 할 일이 없을 때는 소일거리로 작은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한 번씩 나와서 가게를 볼 때가 있는데 마침 이 꼬마가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미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재벌인 이 할아버지가 이 병원의 사정을 알아보고 최고의 의사들을 전국에서 급히 불러가지고 가서 고치게 하고 병원비도 다 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참 다른 분들이 올린 글인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참 감동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근데 뭐가 감동적일까요? 무슨 내용이 감동일까요? 이 꼬마의 순수함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단순함이 이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순수하게 헌신할 때는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람들도 감동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첫사랑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기보다는 아는 만큼 자꾸 교만해지고 아는 만큼 우리가 나태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믿고 가는 가장 순수함. 사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어린 아이같이 되라. 이 말은 그런 단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슨 이권을 생각한다든지 자리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물질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새 속에 때가 묻는 거죠. 새 속에 때가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로마서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덧붙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율법과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6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죠. 6장은 두 가지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죄에 머물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없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고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구원해 주었다고 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네 그래서 다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가서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에 머물 수 없으면 우리도 죄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배에다 몸을 싣고 가면 배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지 배는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혼자 이쪽으로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차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지 차 타고 가면서 내 혼자 따로
그렇게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마치 배를 타듯이, 차를 타듯이 예수님을 탔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도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6장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또 하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으면 정죄당하니까 안 되는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마음껏 죄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마음껏 짓자 하고 죄 짓고 살아가면 나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의 종로로 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아래, 죄의 종으로 있다가 죄의 종에서 구출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죄를 마음껏 짓고 싶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며 그러면 죄 짓고 살자, 이런 마음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죠. 육신의 욕망들이죠.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죄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죄를 마음대로 짓자 이런 욕망이 생기지만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만은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온 사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존재였고 이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7절까지, 로마서 7절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굉장히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는 혼인관계,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이 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법이에요. 결혼하면 상식으로 뭐예요? 결혼하면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서로의 언약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상식을 아는 사람들을 법 아는 자들이다, 상식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어때요? 사람이 사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법을 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빚을 잔뜩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죠. 그 사람 뭐 죽고 없는데 물어본들 뭐 대답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라에서 조사를 하다 대통령 죽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책임을 묻습니까? 물어봐야 뭐 대답이 있습니까? 뭐 말이 없습니까? 끝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살아 있을 때만 그 법의 적용을 받고 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죽고 나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건 상식이죠. 상식, 그죠?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식을 가지고 결혼 관계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살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만일에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남편 있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잠자고 이러면 요거도 먹을 짓이다 이거죠. 여자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하고 산다 이러면 요거도 먹을 짓이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된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가는 거 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거죠. 아내가 죽었을 때 새로 장가 가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미 자유를 얻었잖아요. 벗어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죠. 비유. 율법과 우리가 마치 결혼관계처럼 그 지배를 받다가 한쪽이 죽으니까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를 비유로 든 거예요. 비유. 결혼해서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맺었던 언약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이나 언약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가 죽었으니까 한쪽은 이제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었다. 그런 것처럼 율법도 그렇다. 오늘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과 우리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처럼 결혼 관계처럼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렇게 얽매여 있는 관계였는데 죽었다. 이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정죄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옛사람 죽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혈기, 자존심, 체면, 고집, 욕심, 이게 다 우리 옛사람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죽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안 죽어서 막 그렇긴 하지만 어떨 때는 막 나도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자존심 올라오고 이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고 없다 생각하면 할 말이 없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죠. 분명히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미 정죄해서 사형을 시켰는데 또 사형시키고 또 정죄하고 이러진 않아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세상 법정도 어떤 사람에게 큰 죄가 있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법이 끝났지. 몇 년 있다가 그 사람 죽은 사람이지만 다시 재판하자 이래가지고 또 사형 판결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뭐 재판을 합니까? 하긴 중세 로마 교황청은 전임자 교황이 죽었는데도 죽은 시체 꺼내놓고 재판한 적이 있어요. 죽은 시체 꺼내놓고 재판해가지고 또 사형 언도를 내리고 뭐 그래가지고 또 막 죄를 덮어 씌우고 이래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막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 갖다 뿌리고 정말 웃긴 거죠. 죽은 자를 무슨 또 재판을 합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또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교황청에서 교황들이 전임 교황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종교 개혁전의 개혁자라고 불리는 존 위클립이라는 영국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적이 있는 위클립을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뼈를 다시 불태워서 화형에 처하면서 재판했던 그게 전부 다 로마 교황청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을 할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을 또 꺼내가지고 또 재판한다고 이런 웃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심판받고 정죄당하고 죽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때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 이 말이죠. 옛날엔 뭘 위해 살았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죄지며 살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조금만 더 하면 이 이야기가 로마서 6장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율법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고 율법이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새 사람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새 사람답게 제가 이 6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은 갈등도 많고 육신의 욕망들이 계속 죄짓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에는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이제 다음 주 본문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걸 풀어주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도 죄로 드러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정욕이 꼭꼭 숨겨져 있다가 율법 때문에 숨어져 있던 죄의 정욕들이 확 피어난 거예요. 그 봉숭아 알죠? 손대면 톡톡 하고, 예. 봉숭아 씨 손대면 이건 톡 터지잖아요. 이미 모든 씨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막 터지기 직전인데 손을 톡 대면 탁 터지면서 씨가 퍼지잖아요. 그거 손 안 대도 언젠간 터질 거예요. 다 익으면 터지죠. 그러나 이제 터질 듯 할 때 손 하나 딱 대면 톡 터지면서 씨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그렇게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터질 듯 하는데 율법이 와서 너 죄다 하고 톡 건드리니까 터졌어요. 그래서 죄의 욕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오히려 안 짓다가 율법을 보면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교육을 안 시킬 때보다 성교육을 시킬 때 성적인 죄는 더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고만 죄 짓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막 죄의 욕망이 막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죠. 육신의 욕망,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은 육신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영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육신의 사람이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막 역사를 하고, 그래서 늘 죄를 지으니까 이게 뭐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었으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고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해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해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국은 이 6장을 이어서 7장에 와서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율법 조문, 기록된 율법 문자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이래서는 안 돼. 열심을 내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섬겨야 돼. 막 우리의 마음에 성령은 분명히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이 한 번, 두 번, 세 번 녹화하다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말해봐야 안 되는데 뭐 계속 말할 거 뭐 있느냐.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침묵을 해요. 성령님이 침묵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서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님이 떠나가시진 않으세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했어요. 떠나가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죄의 정욕이잖아요. 죄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아요. 옛날로 말하면 순수할 때는 성경을 보고 싶은 감동이 아주 진했어요.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아주 진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감동이 아주 진했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진하게 나타나요. 제가 이번 달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혜의 목마름을 주시도록 이랬어요. 목이 마르다, 이거는 굉장한 갈망이에요. 은혜에 대한 갈망, 목마름, 이것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목마름, 막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을 자꾸 무시하면 성령의 감동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치 불꽃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이 소멸됐다 할 만큼 성령은 침묵을 하세요. 성령이 침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섬기라고, 전도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자꾸 역사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순종을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와요. 우리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책을 소개 한번 했잖아요. 손현보 목사님이 시골 지역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산에서 모여오고만 기적이죠. 근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감동이 자기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강하고 담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한 번은 권사님이 자꾸 주일날 빠져서 왜 빠지는가 보니까 뭐 한다 그래요. 주일날 고추 따라잡고 가느라고 고추밭에. 그래서 다음 날 목사님이 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고추를 다 뽑았는데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하고 이렇게 원한 감정이 있어 우리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낙심해 있는데, 권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놀랬다고. 우리 밭에 고추를 누가 다 뽑아버렸다고. 나하고 원한 맺힌 사람도 없는데. 권사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이다. 제가 뽑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요? 주일날 빼먹고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거 내가 다 뽑아버렸다고. 여러분 다른 데 같으면 목사님 쫓겨납니다. 쫓겨나야 정상 아닐까요? 만일에 이제 이걸 거꾸로 도시로 말하면, 여러분 가게에 주일날 가게 가느라고 교회를 안 온다 그러면 목사가 가서 가게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왔다. 그럼 목사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상식에 안 맞는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간증이라고 나온다니 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본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담대함이 오고, 그런 담대함으로 뽑아버렸는데도 그분이 말도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만일에 흉내 내가지고 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하게 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거 흉내 낸다고 가가지고 남의 고추밭 다 뽑았다, 당장에 감옥 들어갑니다. 쫓겨나든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서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분이 워낙 카리스가 많고 성령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럼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김장로 일어나 보시오, 이 북한 사람에다가 말도 느릿느릿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뭐 몇 번 읽었다? 장로가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본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야 저래 한이 되는구나. 자기 교회 가가지고 자기도 장로님 하나밖에 없는데,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장로가 그래가지고 안 돼요. 다음 주에 쫓겨났답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고, 목사도 성령의 역사하는 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충만한 사람 흉내내다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성령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속이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성령님이 잠들어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작은 감동에도 예민하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나 안에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셔가지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들이, 갈망들이 일어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혼자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똑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물건 사러 왔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서 신발 다 떨어졌구만, 신발 사세요. 만일에 우리 조시사님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아이고 바꿔야 되겠네 하고 그냥 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못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이런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픔이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즉각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희미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여호와의 등불이 어떻다 그랬어요?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희미한 시대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새해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기름이, 등불이 희미한 건 기름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촌에 호롱불 켜보면 알지만 기름 다 되면 끓음만 시커매 놨고 등불은 희미합니다. 그런데 기름 잔뜩 갖다 부으면 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희미해졌어요. 이 안타까움이 저의 책임이고 저를 말미암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안타까움으로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온 교회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